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경륜이 계셔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신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오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를 나누려고 하고요. 성경도 다윗에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은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고 오늘은 칼로 금하고 망하고 이런 제목을 잡아봤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칼로 금하고 망하고 아멘. 어제 저녁에 오은주 집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오늘 서진이라고 올 수 없는 상황인데 섹션 하는 선생님이 사정이 생겨서 못 오게 됐기 때문에 저는 무리하지 말고 쉬라고 했는데 섹션을 승현이가 하면서 온 것 같아요. 섹션 경험이 있어서 그래도 무사히 잘 왔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벽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도저히 주님 앞에 올 수 없는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믿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믿음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박수 한번 칩시다.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군사를 거느리고 쫓다가 나중에는 칼을 빼어들고 직접 쫓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고 그 앞에까지 갔어요. 그래서 다윗은 독에 든 쥐가 되었어요. 정보를 다 입수해서. 그런데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어려움이 생기니까 블레셋부터 싸워서 이기십시오 하고 블레셋과 싸우러 다시 돌아가는 바람에 다윗이 또 한번 살아났어요. 블레셋과 싸우고 이기고 돌아와서 또 다윗을 찾으러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가다가 산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깊은 곳에 들어가서 이제 사울이 너무 용변이 보고 싶었는지 아니면 가다 지쳐서 쉬고 싶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떼를 피신시키고 잠시 쉬는 굴 같은 것이 있었는데 거기 냉수나 또 비가 온다든지 할 때 굴로 양떼들을 몰고 들어가는데 굴이 상당히 큰 굴 같아요. 그 굴 속에 잠시 들어가서 쉬든지 용변을 거두는데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 누가 있었느냐면 다윗이 거기 숨어 있던 거예요. 반대로 이제 사울은 독안에 든 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 했던 사울의 목숨이 다윗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예언하시고 다윗 보고 사울왕이 너를 죽이려고 네 손 앞에 있을 때 너는 알아서 해라. 죽이든지 살리든지 너한테 달려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동굴 속으로 들어와서 용변을 보고
있을 때에 마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칼을 빼가지고 사울을 죽여야 되냐 아니면 살려야 되냐 하다가 사울왕이 입고 있던 옷, 그 갑옷의 옷자락만 칼로 샥 베었어요. 베고 사울을 죽이지 아니했어요. 왜 안 죽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있지 내가 사울을 죽일 수 없다고 했어요. 아무리 사울이 잘못해도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이지 내가 그 목숨을 끊을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헤매고 다니다가 칼을 뽑아서 2번씩이나 칼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은 칼을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나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재산이 있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교권이 있다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한국사를 한번 들러봤어요. 한국이 931회를 외적의 침입을 받았어요. 우리 한국은 순환사역, 슬픔사역, 시련사역, 한국만큼 시련을 많이 겪은 나라가 없어요. 오늘은 또 6.25잖아요. 그죠? 6.25 기념주일이잖아요. 저는 6.25 기념주일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우선 6.25를 보더라도 그래요. 여러분, 국민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김일성과 이승만 둘러나눠서 양당을 나눠서 동족끼리 상냥인데 권력의 힘에 권력의 칼을 휘두르는과 동시에 피해를 받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피를 흘린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국민들은 선량하지만 위에 서로 권력 강파 싸움 때문에 그 권력의 힘, 그 권력의 칼을 함부로 휘둘렀기 때문에 동족 상잔의 일이 있었어요. 2조 시대도 이방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그 왕들 10대 왕, 조선 10대 왕 연산군도 그랬잖아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오저히 살해하고 죽였잖아요. 나중에 연산군은 저 강화 교동으로 유배를 받고 2달 있다가 전염병으로 죽었지만 그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러시아예요. 러시아가 푸틴이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해하고 있잖아요.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란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푸틴은 총으로 많은 사람을 희생했기 때문에 또한 총으로 끝난 것이죠. 김정은은 뭘로 끝나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하니까 그런 핵무기 가지고 불장난한 사람들은 둘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핵무기 때문에 김정은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무기들을 사람을 살리는 데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도 남을 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설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코앞에 있는 사울을 죽일 수가 있지만은 옷을 뱉다는 거예요. 옷을 베고 나서도 양심에 찔려가지고 어찌하면 좋을까? 내가 하나님의 종의 옷을 잘랐으니까. 다윗은 양심적인 자기를 헤아리고 온 그 원수의 옷을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의 옷을 내가 잘랐다고 하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인격적인 차이점입니다. 사울은 소인배고 다윗은
내가 손해볼 망정 모든 사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내가 손해 절대 안 보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람들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때는 제자들이 도망을 안 쳤을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일을 다 말씀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두 명이 하나 말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상대편을 예수님을 잡으러 소서히 침투했을 때 말고라는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하러 온 줄 알고 검을 쑥 빼가지고 그 말고의 길을 갖다가 탁 잘라버렸잖아요. 예수님을 해하러 왔으니까 예수님 보셨을 때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카오바하고 방어를 잘했다고 싶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검을 도로 꽂으라.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을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칼은 그것은 요리할 때 쓰게 되면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건강을 챙길 수가 있는데 이 칼을 잘못 쓰게 되면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천군과 천사들과 하늘의 군병들을 요청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검을 도로 꽂으라. 예수님은 칼을 함부로 휘두르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떨 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힘을 한번 써봐야 되겠네.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그냥 가만두지 않고 즉각 보복해야 되겠네. 성경은 원수가 하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원수는 사울이지만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칼을 함부로 쓰지를 않았어요. 그럼 로마가 왜 망한 줄 아십니까? 로마도 교권에 의해서 그 권력주의자들이 칼을 함부로 썼기 때문에 로마가 망한 거예요. 한국교회에 지금 심각한 상황이 오고 있는 것은 사람들은 몰라요. 또한 잘 몰라요. 저는 총회장 교회에 갔다가 세습에서 쫓겨난 후로 제가 알게 되었는데 이 한국교회의 목사들이 총회장급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 권력의 칼을 함부로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권력의 칼을 복음 증가하는 일을 사랑하는 칼을 써야 되는데 그 칼을 써서 수많은 교인들을 교회 밖으로 내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유화를 해서 그 사유한 교회를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총회를 휘두르고 있어요. 총회가 졌어요. 세습을 하지 말자고 한 헌법을 만드는 총회가 교회의 교권에 의해서 지고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칼을 자기 자식을 그 세습해서 재산을 물려주는 데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칼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강남에 있는 큰 교회, 합동축 교회인데 그거 합동축이 제일 큰 교회인데 그 아들이 황제 유학을 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5개월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목회하고 있는데 2km밖에 안 돼. 거기다 교회를 개척하는데 외국인 선교를 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UCNJ에서 그거를 취재를 했더라고요. 그건 세습의 준비가 아닌가.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95%가 한국 사람인데 영어로 한국말을 잘 못한다. 이 아들이 목사인데, 아들 목사인데, 예. 근데 화려하게 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교회 안 다니는 오세훈 시장이 축사를 하고, 대한민국에 그리고 한국 교회 역사가 있는 김장한 목사님이 망명이 들었는지 거기 가서 축사를 하고요. 또 대학교 총장과 총회장이 거기 가서 축사를 하고요. 그 아들이 거기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목회를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엄청난 대형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엄청난 교권의 칼을 왜 그런 데다 쓰느냐 이것이고, 그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영성을 물려받았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면은 한국은 필요가 없어요. 한국은 영어를 쓰는 나라가 아니니까 영어 쓰는 아프리카 지역의 선교로 가야 그게 맞지 않겠어요? 너무 나약한 모습이에요. 아버지가 없으면 안 되니까, 정치인이 없으면 안 되니까, 총회장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꼭 해서 교회가 무슨 상업수단으로 오픈을 하는 겁니까? 슈퍼마켓입니까? 아니면 백화점입니까? 백화점을 해서 돈을 벌자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교회 나가는 성도들이 참 안타깝다. 거기다가 또 말씀 듣고 또 세습이냐 아니냐 했던 영성교회의 그 아들 목사 김하나 목사가 거기서 출산했다 이거예요. 연결돼서 세습이 이어져가고 한국교회가 그같이 너무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안 되니까, 재산이 없으면 안 되니까, 총회장이 없으면 안 되니까, 서울시장이 없으면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까? 홀로 광야에 던져주면 안 되는 것입니까? 나약한 모습을 보고 제가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었어요. 사실은 이런 말씀을 하려고 하지를 않았는데 제가 그와 같은 당사자였기 때문에 저는 큰 교회 장로의 큰 교단의 후임자로 제가 선별돼서 갔어요. 갔는데 저를 세습을 하기 위해서 저를 교회에서 내쫓았어요. 저는 깨끗하게 그때 당시에 제가 그 교회를 그만두고 나와서 큰 교회에서 여러 군데에서 저를 섭외하고 담임 목사직을 요구해 왔지만 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총회장이 저를 쫓아내면서 배목사를 갖다가 면직을 시켜라, 제명을 시켜라. 얘는 군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를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불락불락하게 견딜 수 없으니까 제가 소속된 노예장한테 전화를 와서 배목사를 죽여야 돼. 배목사를 죽여야 돼. 한국교회에서 죽여야 돼. 총회장이 나를 죽이려고 애를 썼어요. 그 정부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 총회장은 제 손에 달려 있었어요. 총회장은 저 때문에 총회장은 이 교단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제가 총회장을 제어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도봉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종은 내가 알아서 하니까 내게 맡기라. 6개월, 7개월 동안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나를 이와같이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총회장 교권을 가지고 칼을 함부로 휘둘려서 대목사의 살을 했던 그 총회장 어찌하면 좋으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내게 맡겨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선 하나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세습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 사위를 금식 20일 시켜놨는데 15일 만에 도련사에서 사위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 말이 나와서 종이나 많은 목사들이 그러면 했길 왜 사위가 그때 죽느냐? 아무 질병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이것이 교계의 뉴스가 됐어요. 한국교회 세습을 감행하는 동일현상처럼 충영교회를 비롯해가지고 하는 그런 교회들, 하나님의 교회를 사유하는 그 순간부터 그 교회는 공교회가 아니라 사이비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목사는 사이비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방송을 듣는 대한민국 교회의 여러 성도님들 생각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모르는 역사가 흘러진 다음에 신사참배와 같이 부끄러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통합주의 목사님은 그 세습을 하는 일을 갖다가 조폭이 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부자들도 세습을 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세습을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 의해 헌금이 된 교회 목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공교회가 아니에요. 이단보다도 더 악한 일들을 해가고 있는데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칼을 함부로 휘둘러요. 가난하고 헐벗고 힘든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여서 성령을 받아서 교회를 개척했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순수하게 시작했지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악령으로 마치 육신을 마치는 거예요. 성령을 시작 육신을 마치 종말이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의 교회들은 앞으로는 교회 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일교회 온 성도님들 절대로 그런 설교를 유튜브 방송을 듣지 말아야 되고 그런 교회는 출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를 출석하고 싶다고 하는 건 제가 말할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가는 교회 목사가 혹시 세습을 받은 목사, 세습을 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을 걸고 선포하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정상적으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은 그와 같이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고 한국교회의 부흥과 천국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대형교회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교회가 다 세습을 하는 교회 아니고 세습을 하지 않는 교회들 많이 있어요. 아들도 목사, 사위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세습을 하지 않고 은퇴하는 목사님들도 그런 교회 많이 있어요. 그런 교회를 출석하시길 바랍니다. 사도신경의 공교회라고 했습니다. 공교회의 주인이 장로님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어를 써서 죄는 Jesus Christ,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 주인이 교회 설립자가 되어 있다는 것은 슬픈 현실이에요. 나는 그런 칼을 쓰지 않았어요. 그 칼을 쓰지 않고 광야로 나왔어요. 수많은 권력들 저에게 많은 것을 제시했지만 나는 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근데 저는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 한국교회 여러분들 앞에 서 있어요. 할렐루야. 14년 동안 나는 광야에 있었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누구 의지하지 않았어요. 부모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교단장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필요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지금 1년 됩니다. 1주년 기념 예배를 언제 드리냐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설립 예배는 언제 하냐고 말을 합니다. 교회 설립 예배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목사님의 축사. 이것은 무슨 슈퍼마켓입니까? 아니면 무슨 장사수단입니까? 그러면은 오픈식을 해야 되지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전도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니까 전도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마지막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무슨 교회 기념 예배가 필요하고 교회 설립 예배가 필요합니까? 목사님들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 교회 여기서 동산이 교회를 세고 전도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그것이 목적인데 교회가 무슨 슈퍼마켓입니까? 꼭 그렇게 화려하게 교회 설립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안목으로 인간의 안목으로 인본주의 안목으로 신앙을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칼을 왜 함부로 휘두릅니까? 그 칼을 모금 중간에 일에 써야 되는 줄 믿으시기 죄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로마 군병들과 유태인들이 법정에 세웠어요. 변호하려고 얼마든지 변호할 수가 있고 죄가 없다고 외칠 수도 있고 억울하다고 외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칼을 쓰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모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었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살아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런 칼이 아니라 사랑의 칼을 갖고 손양원 목사님 같이 자기 아들을 공산군이 쏴 죽였는데 그 쏴 죽인 그 아들을 갖다가 인민군을 갖다가 자기 양자를 삼았어요. 소록도에
선양고 사랑의 원자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권력의 팔, 재산의 팔, 이거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어.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 했습니까? 내가 약한 것들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힘 있다고 힘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생겼다고 몸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일교회 이상수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예일교회 오는 사람들은 다 잘생기고 멋진 분들만 오는데 나는 초라해서 아니 권사님이 제일 멋있는데 그랬지. 자꾸 우리 교회는 멋있는 사람들만 오는데 괜찮은 사람들만 오는데 뭐가 괜찮고 뭐가 멋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는데 하나님 낮고 찬한 자를 부르셔서 문벌 입고 높은 사람들 부끄럽게 하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이르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한국 교회가 지금 교회의 핵심이 뭔지를 몰라요. 신앙의 핵심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역사학자 포인비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 인류가 전쟁하고 왜 망하느냐고 어떤 사람이 질문한다면 그것은 사랑의 결핍이라 그랬어요. 인류가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랑이 교회에 없어요. 가정에 사랑이 없어요. 부부 간에 사랑이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랑 생명이 얼마나 귀중하면 요즘 제가 충격적인 것은 아이들을 낳아서 막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랑할 때는 언제고 그 아이들을 그냥 아무리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거 냉장고에 버리는 거 아니 애들이 이렇게 그런 거예요. 홍광길 목사님이 앵무새알을 4개를 줬는데 하나가 부화돼가지고 그 아이 생명이 탄생했는데 2시간마다 이유식을 줘야 돼요. 요즘은 좀 잠을 자는 거니까. 근데 요즘 5시간마다 주는데 그 앵무새가 눈등이만 해도 엄청 컸어요. 뭐 징그러울 정도. 아니 생명이니까 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목사님이 앵무새만 사랑하세요. 목사님이 마샬만 좋아하세요. 그런 것도 있는데 나는 앵무새보다도 마샬보다도 여러분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할렐루야. 진정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일교회 부흥되려면 사랑이 필요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빵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줘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생각할 것은 우리 서진위에서 기도하는데 난 서진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눈물도 서진위에서 기도할 때 눈물도 흘리잖아. 진정한 눈물이잖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정령 기쁨을 거두리라. 여러분 강도의 눈에서 눈물이 납니까? 신령이 내가는 강도들의 눈에서 눈물이 납니까? 예수의 사랑받고 소명받은 사람들은 교회 와서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멘. 아픈 사람 내가 눈물이 메마른 사람들은 인정이 메마르고 사랑의 샘이 많은 심령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메마르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강팍해요. 이 강팍한 마음이 회개하고 성령받고 은혜받고 본심으로 돌아 양심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사람이 눈물이 저절로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보게 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눈물이 나는 것도 경험할 수가 있고 눈물도 나고 또 목사가 웃기는데도 웃지도 않고 앉아있는 성도들은 병원에 가보세요. 정신과가 오든지 병원에 검사를 받고 어디가 아파도 아픈 거야. 여러분 아이들 한번 봐봐요. 아이들 하나하나 웃고 즐겁고 그런데 어른들은 세상 살면서 세상에 찌들려가지고 눈물을 펴요. 콧물
씨를 뿌린 자는 정령 기쁨으로 거두리라. 시온의 포로가 됐을 때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의 포로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는 36년간의 일제 식민지에 있을 때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해방을 맞이했던 거예요. 그 해방, 그 일제 식민지 왜 온 줄 아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칼을 함부로 위에 있는 어른들이 휘둘러가지고 자기 정보를 위해 휘둘렀는데 이 칼을 함부로 휘두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금식을 딱 하고 나니까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처음 아담을 시험해서 멸망을 가져왔던, 죽음을 가져왔던, 지옥을 가져왔던 그 마귀가 또 예수님 마지막 아담을 시험해서 쓰러뜨리려고 예수님 앞에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이제 높은 곳에 계시니까 예수님 보고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래야 하나님 보는 하나님의 발을 붙잡아 주십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저 해가 보니까 저 돌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돌들은 떡덩이가 되게 해라. No. 그 다음에 뭐죠? 뭐가 다시 말했어요? 그 다음에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나를 보고 엎드려 절하라. No. 명예를 가지고 먹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지 않냐? 떠나갔어요. 물리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돌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고 또 그 앞에 절하고 이렇게 했더라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안 됐을 것이에요. 너 능력 있으면 한번 해봐. 제가 신유 목회를 과거에 했을 때 어떤 분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저의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목사님이 병을 고치고 불치병을 고치는데 이 병은 못 고칠 병인데 그런데 이 병을 고쳐주시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주겠대. 그래서 돈을 주는 거 좋다. 근데 예수를 믿을 겁니까? 안 믿을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는 안 믿겠대. 그리고 자기는 불교고 유교고 이기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불공들이 가지고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제가 물질적인 유혹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도해서 병을 고쳐주면 내가 부자가 될 텐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칼을 쓰지 않고 돌아가세요.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그렇게 약하게 생긴 줄 아십니까? 저는 누가 어떤 것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밥을 사는 사람이 합당하게 밥 사서 못 먹고 근데 이 사람이 밥을 얻어먹게 되면 내가 뇌물이 될 것 같은 건 제가 안 먹어요. 여러분 남이 뭐 준다고 해서 한국 사람 공짜로 양재고기도 먹는다 해가지고 덮국 얻어먹는 거짓 근성을 가지면 안 돼요. 함부로 얻어먹지 마세요. 안 먹어도 안 주고 함부로 하지 마세요.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무에나 주지 마세요. 돼지에게 던지지 마세요. 귀중하게 소중하게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사를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배고픈 사람의 빵이 필요한 거예요. 배도 안 고픈 사람의 빵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일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여러분 존귀한 존재라는 걸 아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가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들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함부로 쓰지 마세요. 꼭 필요할 때 쓰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자매님은 나는 몰랐어. 알고 보니까 한국의 유명한 소설가시더라고요. 소설을 쓰시는 분이 우리 교회는 소설가도 계시고 시인도 계시고, 근데 글을 있잖아요. 쓰시는 분이요. 그 글을 썼을 때에 글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 글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손끝에 따라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함부로 칼을 휘둘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네. 6.25를 맞이했어. 왜 이렇게 6.25에 수많은 사람이 피 흘려 죽어야만 되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피 흘려 죽어야 되고 전부 다 그 권력의 칼을 함부로 휘둘렸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안 죽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의 칼은 얼마든지 써도 예리하게 써도 수없이 써도 여러분 이 주간 동안은 누군가를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도 해보시고 귀한 선물도 줘보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다 응답이 안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상대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니 오늘 이렇게 간증을 시키려고 했더니 또 일이 생겨서 모든 김재인 이 자매님이 제가 2주간을 기도를 하는데 아니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 못 오셨어요. 그런데 이 기도하다 보니까 출혈이 계속 일어나요. 출혈. 그래가지고 아니 기도는 쭉 고쳐달라고 기도는 했는데 출혈이 일어나서 하나님 출혈을 멈추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 그 이튿날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좀 어설프게 한 것 같다. 왜? 그 자매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기도한 것 같더라고요. 회개하고 그때날 하나님 아버지 출혈을 계속 몇 달 동안 멈춰가지고 수술해야 될 상황이 온 거예요. 하나님 이 자매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기도했는데 그 이튿날 전화 딱 걸었는데 내가 말하기 전에 목사님 출혈이 멈췄습니다. 박수를 하나님께요. 아니 출혈이 멈췄어요. 출혈을 멈추게 기도하니까 출혈이 멈췄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니까 출혈이 멈췄어요. 할렐루야. 따라해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합시다. 교회 합시다. 여러분 사랑의 칼을 쓰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칼들은 다 없어질 것이고 오직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모같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사랑을 가지고 목회는 예의 있게 부흥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행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했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했으니까 생명을 사랑했으니까 옷만 잘렸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윗이 사울을 만나서 말을 합니다. 왕이여 내가 그 동굴에서 당신의 옷을 짜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와같이 내가 해서 그랬더니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자기 목숨이 이제 끝난 것을 알고 통곡을 하면서 잘못됐다 참으로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하고 거기서 사랑의 힘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울을 무릎 꿇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라는 거예요.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신앙생활하고 살다 보면 원수들을 얼마나 괴롭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전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윗은 이제 사울은 다윗에게 손을 떼게 됐고 다윗은 왕으로 이제 왕으로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칼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칼, 여러분들이 있는 칼을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저희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자랑하고 또 그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피해를 주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도 증오하고 원수 맺고 이런 삶을 살아온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또한 대한민국이 이런 칼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예교회 성도님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이 사랑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사랑의 힘에 의하여서 움직여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